기도해요? 한 목사님, 하태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제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 우리가 국제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기름 강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맹각힌 성사님에게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자 학교 제1과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는 제목으로 일과를 우리 미얀마의 맹갑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네. 지금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그 YM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예, YM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서 기도 많이 안 하는 제가 강의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과가 제1과인데요. 이 기도자 학교 기도자 7천을 세워라, 이게 서론 있고 1과부터 10과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 최남수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약간 울리거든요. 그 1과 제목을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예. 책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고난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삶도 그렇고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도 스스로도 그렇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일과에서 제목을 기도자는 고난 속에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쓰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울리죠? 뭐 잡음 들어오는 거 혹시 들리세요?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들리네요. 이 기도자 학교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쓰여졌는데요. 17장 1절에 처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고란 소개도 없고 그냥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뭐 그 출신 성분을 잘 알 수가 없는데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앱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1절에서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갑자기 나타난 이 엘리야가 엄청난 선포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 3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그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앞에 엘리야를 내보내 놓고 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기적이 아니고 바로 엘리야 보고 도망가라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아합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엘리야가 고난이 시작되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 되신 최남수 목사님은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과 제목을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쓰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 원리 1번에 보면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먼저 그 정의를 내리셨어요. 쉽지 않은 말인데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없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도 아셨고 또 책 쓰신 목사님도 아셨기 때문에 기도 원리 1번에서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고난은 기도자의 필수 과목이다. 기도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세미나에서 전수받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력이다. 그리고 고난은 기도 훈련소와 같다. 고난은 야생마를 명마가 되게 해준다. 고난은 짝퉁을 명품 되게 해준다. 고난은 평시민을 기도의 군사로 만들어준다. 쭉 이렇게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없으면 이게 무릎 꿇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니까 결국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무릎 꿇게 되고, 근데 너무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보면 무릎 꿇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고난은 짝퉁을 명품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짝퉁하고 명품하고를 이렇게 곰곰이 우리가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짝퉁과 명품이. 근데 고난 받은 사람의 기도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명품과 짝퉁이 다른 것처럼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붙든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가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헤쳐나가야 되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헤쳐나가지 못하면 거기 주저앉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해지고 결국은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이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이제 명품이 된다는 거죠.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고난은 빼서도 안 되고 뺄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과 같이 훈련되어지는 건 아니겠는가. 그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고 나서 본인의 이제 믿음이 점검같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밑에 또 보면 그 기도자의 고난 기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기간 3년 6개월이었다. 모세는 40년, 노아는 120년의 고난 시기를 겪으며 기도 훈련을 받았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빨리 우리가 깨닫고 뭔가 내가 이게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구나, 세상을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빨리 깨달아지면 고난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이제 저희들은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를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얼마 전에도 부모한테 그 야단 맞았다고 자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분당에서 저희들 자라면서 뭐 그런 그 정도 뭐 욕은 얻어먹고 자랐잖아요. 뭐 이 빌어먹을 새끼 뭐 하여튼 뭐 이 쓰레기 같은 놈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잖아요. 뭐 어른들이 많이 욕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 넘겼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곱게 크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크다 보니까 그 말이 이제 충격이 되니까 이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래서 그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키우는 것이 결국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희들은 참 험한 세월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대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학비도 없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물론 뭐 가난한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풍요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간절한 기도를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온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대화나 기도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대화하면 좋은데요. 또 이게 기도 원리가 7번까지 있기 때문에 다 다루면 시간이 다 못 나누니까 주로 이제 강의 위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저는 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왕, 그 악나라는 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 아주 악한 왕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선포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선포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이 들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은 수많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고난은 세상 자랑을 버리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책상에서 만들어진 이런 이 교재가 아니고요. 이 쓰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3년 동안 성도들은 안 오고 나는 실력이 있어서 교회 개척은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고난은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그 문장들을 이렇게 저절로 그러니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잘 되면 저희들이 연약하면 세상 자랑 자꾸 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이 잘 되면. 근데 고난이 오면 저절로 세상 자랑이 그냥 없어지죠. 그리고 그 고난이 오면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들어주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만들어보는 게
고난을 통과할 때만 되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잘 되기만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난은 뼛속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고난은 24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바짝 기울이는 기도자만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기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기도자도 굶는다. 기도자라고 모든 환난 때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저도 뭐 이제 한 30년, 저는 이제 늦게 청년회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한 30여 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뭐라고 할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길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물론 뭐 기도하다가 뭐 영적 체험도 할 수 있겠죠.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기록된 말씀이, 이 로고스의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올 때에 아마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몇 번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느꼈는데요. 제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는 말씀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냥 평범하게 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막 책망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는 기도 동산을 만든다고 땅도 사놓고 사역자들한테, 청년들한테 다 얘기는 해놓고 왜 너는 하지 않고 있냐라고 막 하나님이 저를 막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저를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이거 뭐지 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너무 겁도 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미루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기도 동산 사놓은 땅에다가 이제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강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예상했던데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후원해 줄 줄 알았거든요. 이 후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개인 후원자들한테도 설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인 후원자 2분을 이제 감동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기도 동산을 짓게 되었는데, 한번 뭐 그냥 심심하시니까 한번 좀 볼게요. 저희 우리 후배 작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 후배 선교사들 와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교제했던 그 테라스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으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뒤에 호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양어장처럼 호수 겸해서 만드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여기 이제 현지 교단 목사님들하고 같이 개원 예배 드리면서 헌당 감사 예배 드린 사진이고요. 테라스 이렇게 한가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사진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공유 중지로,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공유로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는군요. 이거 지금은 혹시 되나요? 예,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을 좀 벌으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으로 책망을 하셔서 제가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강대영 목사님 오셔서 미얀마의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도자 학교 했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현지 교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세미나하고 그랬던 사진이고요. 여기도 이제 기도자 학교 했던 세미나 했던 우리 강대영 목사님 오셔서 같이 했던 이제 사진이고요. 이것도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강대영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저희 GMS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테이프 끊는 사진이고요. 여기 같이 이제 식사하는 사진이고요. 그 후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저를 이제 책망하시는 바람에 이 동산이 지어졌어요. 만약에 책망 안 하셨으면 지금도 아마 저는 안 하고 그냥 방과후 학교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방과후 학교 하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니까 안 하면 제가 혼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그러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좀 이렇게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도 원리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게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숨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 아하방의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고 선포하게 하시고는 이제 숨으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조금 어찌 보면 황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옆에 세워놓고는 왜 갑자기 또 숨으라고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목사님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내용을 썼습니다. 부흥에 오신 강사를 산속에서 재우는 교회가 있는가? 부흥에 오신 강사를 동물들을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교회가 있는가? 부흥에 오신 강사에게 음료수를 시냇물 마시라고 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를 떨어진 곳에 머물게 하셨다. 민족을 살릴 최고의 강사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대우에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열악해도 불평할 이유가 없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쭉 쓰셨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환경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데 불평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열악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고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게 고난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 당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쭉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 고난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도 원리 3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당황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편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차라리 좁은 길을 택하라. 그러면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고난이 오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 차라리 좁은 길을 택해버리면 고난이 오면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이 이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그냥 쉽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좀 더 편안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편안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런가 보다 이 땅의 삶은 이 고난이 있는가 보다 없을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 이제 두 구절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거 뭐지? 왜 말씀이 어렵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고 했다가 후반부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앞에는 죽어도 살겠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앞에 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 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죽지만 죽으면 지금 우리 가진 목체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죽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죽음일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버리면 세상 당하는 고난 어려울까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좀 이렇게 얕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뭐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은 예수님과 복음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도자는 고난의 시기에 환경이 열악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조금 열악한 게 크게 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영생을 가진 존재고 죽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 기도원리 3번에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할 말은 많은데 또 계속 7번까지 가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리 4번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그 음식을 나라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쭉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식당은 어디인가? 엘리야 요리사는 누구인가? 엘리야의 식사는 무엇인가? 엘리야의 음료수는 무엇인가? 엘리야는 민족을 재앙으로부터 구해내는 기도자인데 그는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가? 밑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관리하신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기도자를 먹여 살리신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자에게 까마귀 부대를 보내신 이유는 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 감격적인 공급을 해주신다. 까마귀도 하나님의 공급 통로 중에 하나이다.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아무에게나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하시는 종에게만 까마귀를 보내신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저희가 뭐 선교지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뭐 수도 없이 많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데서 물질이 오기도 하고 이제는 예 정말 안 되나 보다 이거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얄팍한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하면 안 되지. 이제 내가 할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그만큼 이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좋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 4번에 보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처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경우는 언제였는가? 한번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경험한 거 한번 잠깐 나누면요. 지난번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제 파송해줄 교회가 없어서 12월 달에 아주 추울 때 제가 의정부 살아가지고 도봉산에 이제 기도하러 밤마다 이제 밤 10시만 되면 이제 기도하러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내가 가져다 쓰고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내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만한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성경에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저부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으니까 저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너가 가져다 쓰고도 남을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선교지 가서부터 처음서부터 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공급해 주시면 좋은데 한 10년 동안은 선교비 없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은 너무 이렇게 선교비가 적으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콜라 같은 거 사이다 좀 사 먹고 싶은데 근데 그 미얀마는 이제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안 들어와가지고 콜라 사이다가 없어가지고 이게 막 2불 3불 하니까 비싸가지고 못 사 먹고 계속 그냥 소화제만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 10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질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물질을 훈련시키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물질 때문에는 이게 별로 이제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공급해 준다는 게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까마귀 부대가 올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면 자꾸 그냥 걱정하고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때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원리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너는 17장 열왕기서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밑에 쓰여진 내용들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요즘은 까마귀가 오지 않는 것인가? 만일 선교사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선교사들은 모두 당황하게 된다. 만일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까마귀가 오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은 모두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자들은 후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후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를 찾아내는 도구이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갑자기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기도자는 다시 기도 중에 또 다른 공급의 통로를 찾아낸다. 기도자들은 까마귀 부대는 공급의 통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다. 까마귀가 안 오는 것은 공급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다. 까마귀가 안 오는 것은 공급의 통로를 새로운 통로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메시지이다. 우리 공급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끊지 않으신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새로운 통로로 바꾸어 주신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기도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새로운 공급 통로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통로를 여시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공급을 가져다 주는 이제 사람들은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급이 오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할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원리 6번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들은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좀 부자 후원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후원 좀 이렇게 사업해서 좀 재정이 넉넉하고 가끔가다 이제 후원해 줄 때도 좀 많이 후원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더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도자는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긴다. 우리 최남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난한 후원자도 귀하게 여기면서 적은 후원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후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후원에 익숙해지다 보면 10,000원, 20,000원 적은 액수의 후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런 후원자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후원자일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후원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과부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제 음식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은 끊임없이 그 가족도 과부의 가족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하는 그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모든 공급의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 무시하거나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까마귀가 멈춘 후 새로 연결해 주신 공급의 통로는 부자 장로가 아니었다. 까마귀가 멈춘 후 새로 연결해 주신 공급의 통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부가부였다. 자기도 살기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함께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새로 후원자로 보내주신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후원자라도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후원자를 선택하실 때 후원자의 주머니 사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자에게는 후원자가 부자인가 가난한자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기도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중요시 여긴다.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질이 있다고 후원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후원자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원자들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면 뭐 선교센터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들 숙소 만들고 뭐 선교사님들 엄청나게 돕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한 번도 후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돈도 있는데 돈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도 밥 한 번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선교사한테 밥 사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축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가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공급자 중에서 최고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식당하고도 없는 사막에서 60만 명의 식사를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식사를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최고의 공급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좀 마음에 많이 좀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여기 60만이지만 가족 다 합치면 200만이 넘다고 이제 보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먹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디서 왔을까? 그 메추라기와 만나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 공급할 수 없을까?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면 우리가 공급이 부족할 때, 뭐 물질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 하나쯤이야,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우리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이제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기도 원리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7번,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시대에도 일어나야 맞는 거죠.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자는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 기도자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후원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영혼 구원도 시작되고 물질 구원도 넉넉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사모한다. 기도자는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해준다. 기도자는 고난을 통하여 탈죽을 찾다가 기적에 도전한다. 하나님의 기적은 과부에 남은 밀가루와 기름 위에 일어났다. 그 기도자는 기적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이 문장 하나에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였던 사람, 조지 밀러도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 그 일생을 읽어보면 기적의 연속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 삶은 때로는 뭔가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 같고 뭔가 그냥 하루하루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왜 우리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못할까? 저는 잠깐 이제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성경에 말씀하는 삶과 좀 이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날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마음 자세. 그래서 2과로 넘어가면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2과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때로는 역동성이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삶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제가 96년도에 이제 최남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96년도에 최남수 목사님을 만나고 벌써 뭐 25년이 지났잖아요. 2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안주하고 싶을 텐데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 정도면 그냥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저분은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시고 붕괴가 떠오면 이제 좀 실만도 하는데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 쉬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번 뭐 큰 행사 끝나고 이제 뭐 붕괴 갔다 오거나 큰 행사 끝나고 나면 좀 쉬려고 그러잖아요. 선교지 가서도 뭐 행사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시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책을 쓰신 최남수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이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이제 부목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흥회 갔다 오면 또 다시 기도 자리에 돌아가시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부흥회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붕 떠 있고 내 마음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가야 내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역사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만드시는데 일 끝나면 또다시 기도 자리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7과에서 저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제목처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그냥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고난은.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을 봐도 고난이 없이 평안해지면 결국은 다 부하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혼자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그 인생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다윗도 넘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면서 무릎 꿇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말고 고난이 와도 올 게 왔구나. 이거는 나와 뗄 수가 없는 것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고난 때문에 당황할 이유도 없고 고난이 오면 올 게 왔구나. 이걸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고난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 순례자의 이 인생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일과를 하면서 일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께서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은 나와 함께 가는 어떤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자 학교는 사실 이론이 아니잖아요. 기도자 학교는 그냥 뭐 이론을 배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자 학교는 이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남수 목사님 이 기도자 학교 강의하는 걸 보면 이 한과 할 때 중간중간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한 20분 하면 반드시 중간에 또 10분 기도하시고 20분 하면 10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자 학교 일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3, 4분, 4, 5분 동안 통성으로 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았을까 생각해보면 그랬구나.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내 중간에서 타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3, 4분, 4, 5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우리 최덕식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제학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흔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너무나 불평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하나님 나보고 박사님 전쟁할 때에 우리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 혼자는 일이 없었다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중시하게 되는 아버지 문제를 주지 않았을 텐데 오늘을 정할 때에 거리가 되지 않고 소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감사함으로 힘들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원고에 나가는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문같이 우리의 믿음이 부풀어집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을 요구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서서는 안 되는 없을 수도 없는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당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릎을 심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연약한 자들입니다. 고난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원하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져 우리 아버지의 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이제 잠깐 멈춰주시면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목사님 마무리 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1과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 기도 원리가 7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 원리 1, 2, 3, 4, 5, 6, 7의 끝에 보면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7개 원리마다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원리 1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짧게 해주세요. 이용돌 선교사님 필리핀에 그 다음에 기도 원리 2번도 1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김승근 네팔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3번 기도 원리 3 이증재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기도 원리 4 김남진 영국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기도 원리 5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요. 기도 원리 6은 우리 호주 하태식 선교사님 해주시고 7번 기도 원리 7번은 우리 오늘 강사님 맹각균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해주실 텐데 오늘 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원리 1번을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실까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기도 제목은 내 앞에 다가온 고난을 기도 훈련으로 바꾸게 하소서. 그 다음에 번째 기도 훈련 기간을 3년 이상 갖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의지하고 말씀을 소나가 힘들게 하시고 그들의 장마와 우리가 기도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도 훈련 귀한 은혜가 있고 그렇게 영돌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맹각균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는 기도한 기도자가 정말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현재 닥쳐져 있는 많은 고난 기간이 정말로 기도의 훈련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기 위한 귀한 훈련의 기간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나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큰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셔 주옵소서.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해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예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순간이 온다 해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순교의 순환인 주님으로 인해서 따라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올리 3입니다. 힘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 때문에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받은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는 한번이나 김재성 교사님입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다한다. 때문에 관계를 승리하는 교회들 어려움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기도하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힘든 환경에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진미를 세상의 잔치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서 아버지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자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까마귀 부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포위망도
하나님의 공급을 막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국의 김남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정기적인 힘들어 하나님 까마귀 널 바라보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하는 우리 선교사가 되게 널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국을 타고 나가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우리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넓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주시옵소서. 네,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도한 분들을 열어주시고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하심을 믿습니다. 당신 목사님. 제가 나가셨나 보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까마귀 부대를 보내주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아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막지 못하게 주님께서 친히 격파하여 주시고 영광 그 희망들을 파괴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올리 5번째입니다.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까마귀가 더 이상 안 올 때 빠른 시간에 새로운 후원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후원이 잠시 중단되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아를 낙심하지 않을 수 아버지 까마귀가 더 이상 안 올 때 빠른 시간에 자리에 있게 하여 믿음이 식어지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공급을 지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공급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누가 믿게 하시고 그걸 바라볼 수 있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다. 기도 올리 5번째. 번째 맞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5번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귀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원칙을 배우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 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 6번째. 나의 후원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작은 물질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원하는 후원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자라고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있으면 동안의 원자 하나님의 힘을 kita dapat menjadi asisten dari kita 하나님께서 후원자들 복 주시고 후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기도입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정껏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요. 우리 주변에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자들이 우리의 사역을 위한 기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원리 7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적을 일으켜서 살피를 충당하게 하소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까지도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고 이 마무리 기도는 우리 오늘 강사님
미얀마 맹갑균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나갑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자들까지도 돌보십시오. जीवन में काम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얼굴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후원하는 자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도 후원을 하는 자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사역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맹갑균 선교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강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하자 학교 세 번째 강의는 제2과 7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입니다. 진행됩니다. 제2가 우리 강사님은요. 영국의 김난짐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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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